이 시간에 우리 구역공과 로마서 14번째 시간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화의 신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신칭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한 가지 반론이 제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노력이 포함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고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반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이고 이것은 반율법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분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새롭게 사는 자가 우리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같이 죄 안에서 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본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여러분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단번에 일어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에 이르는 것이지 그냥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로움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는 여러분 새로운 성화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의 신분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 순종함으로써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이고 그 다른 것은 의의 종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를 6장 17절에서는 여러분 옛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게 순종했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감으로써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 신분인데 이것은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순종하여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순종했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 칼빈을 잘 알고 있는데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앞과 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순간,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의롭게 됐는데 나는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안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성화의 삶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처럼.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는 사람, 신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더더군나 엄청난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여러분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성화의 삶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격발되는 그런 여러분 감사의 삶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성화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새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관계된 새 신분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죄에 머물 수가 없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부부관계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율법을 나는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 얘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에 매여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서 여러분 그 남편의 지배하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새 신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남편인 율법에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못 지키지만 당신께서 다 지키신 다음에 그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거 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이제는 신랑으로 모시는 그런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존재들이 죄에서 아직도 머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화는 그냥 내팽개치고 의롭게 된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분의 변화,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한 이 신분의 변화,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여러분 남편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는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오직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여러분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의가 되시는구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거룩한 삶을 힘있게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화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두 가지 신분의 변화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화의 도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성화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울이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한 두 가지 신분 관계로서 맞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쉬운 문제 같은데 잠시만 조금만. 3번이죠,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죠? 3번 주종관계와 부부관계, 그렇죠? 주인과 종관계라 그랬죠. 자, 2번 문제 다음 성화를 설명한 것 중에 죄의 종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모든 사람은 다 무엇에겐가 순종함으로써 종이 될 수밖에 없다. 5.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5. 죄의 종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죄에게 순종한 자를 말한다. 5. 도덕적인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 X죠, 그렇죠? 도덕적인 자가 아니죠, 그죠? 죄의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다. X. 그렇죠? 오직 의의 종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죠, 그죠? 죄의 종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직 부끄러운 짓을 행한다. 5. 죄의 종은 불법을 쌓아 그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 맞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음 성화를 설명한 것 중 의의 종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에 5표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의의 종은 신앙이 없어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죠? 믿음으로. 의의 종은 복음에 순종하여 칭의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 5죠. 의의 종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5. 의의 종은 그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될 자이다. 5. 의의 종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 5. 그리스도인은 모두 의의 종이 된 자들이다. 5. 의의 종이 되는 신분의 변화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이다. 5. 다음 성화를 부부관계로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X표를 하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율법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남편의 매인자이다. 5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율법에 매여 있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이제 그리스도께 매여 있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과의 부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 X입니까? O입니까? X. 우리는 완전히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5.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5.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는 죄와 사망이 존재한다. X.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에는 의와 생명만이 역사하는 복된 관계이다. 5. 그리스도인은 오직 좋은 남편만을 섬기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5.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조정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없는 까닭은 1번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죄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신분이기 때문이다. 제가 헷갈리는데 그렇죠? 2번, 3번이죠. 그 답은 2번, 3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까닭은
그쵸? 신분의 변화죠. 2번, 3번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의의 종, 그리고 남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신분. 그쵸? 그래서 2번,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론과 적용입니다. 우리 1번만 우리 함께 좀 잠시만 보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부인으로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때와 율법과 양심의 법에 매였던 때와 비교해 보라. 무엇이 복되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지금 복됩니까? 지금은 과거와 비교해서 뭐가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절망에서 여러분 행복, 절망에서 소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되고 귀한, 차원이 다른 복되고 귀한 삶. 그렇다면 여러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와 같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고 또 그리스도에 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신분입니다. 날마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결단하고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2월 24일 주일부터 시작된 상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 교육의 모든 대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끝까지 교육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의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상금학교에 진학하고 한 학년씩 진급하는 모든 경향의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디서나 의인 10명 안에 있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또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또 날마다 무시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